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날의 교회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성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독신의 문제는 오늘날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영향으로 독신이 늘고 있죠. 전보다 늦게 결혼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20대 중반이면 서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오히려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는 30이 돼도 결혼을 할지 말지. 지금 저희 집에서 최대의 이슈는 우리 막내를 어떻게 빨리 결혼을 시키느냐, 이게 최대 이슈입니다. 걔는 이제 미국에 살았으니까 군대도 가지 않고 일찍 직장을 잡고 이제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결혼이야. 제발 결혼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얘가 하는 얘기는 30 전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30이 되면 합니다. 근데 올해가 바로 그 해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얘가 이제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잡을 겁니다. 근데 우리 큰애도 결혼할 때 보면 안 하려고 해서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게 또 길어지잖아요. 또 뒤에도 오래 삽니다. 오래 사니까 뒤쪽에도 혼자 사는 비율이 많아져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또 이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세태가 여자들도 이제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자기 커리어를 가기 때문에 점점 남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남자가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라도 남자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차라리 남자가 없는 게 더 잘 산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합해져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있던 때, 그때만 해도 전혀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법칙 안에서도 모든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여자들은 거기에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경제권이 없는 과부. 혼자 산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경제권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있는 가운데 거의 여자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이 자녀를 낳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면에서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폭탄적인 얘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이 독신의 문제를 주로 대상이 누구냐면 총각이 아니고 처녀예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게 뭐냐면 결혼 꼭 해라, 아니면은 처녀로 그냥 지내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니까.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결혼을 할 때 오는 경제적 유익이 엄청나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의미도 결혼 속에서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니면 가족이 없는 여자, 이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사회적으로 독신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고, 또 못한 것은 뭔가 저 사람에게 결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독신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거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 심지어는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말이 물론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정말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결혼하는 건 좋고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그 당시 세태에 있는 생각을 깨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 자유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뭘 또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균형을 둬요.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죄지는 것이, 36절에도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단지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냥 지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심지어는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요즘에 알파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파걸. 세상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나가면서 혼자 사는 사람, 이것이 요즘에 젊은 처녀들의 로망일 수도 있어요. 골드미스라는 말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망인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살면 내가 남자에게 매이지도 않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있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살 수 있겠다, 이래서 로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도 나 결혼할래요,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근데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으냐? 바울은 지금 그 반대의 극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경향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신령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화두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령한 것이냐?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령함은 후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주의적 경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령하다 하면 모든 그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해. 그것은 육체적인 거니까 악한 거야. 내가 더 거룩하고 신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결혼도 깨려고 하고 독신 누리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경향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여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녀여야 돼. 뭐 이런 경향들. 그런 게 더 거룩하냐?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좀 더 나오겠지만은 독신으로 있는 거나 결혼한 상태로 있는 것이나 다 선택할 수 있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괜찮다 이겁니다. 선택은 자유다. 지금 바울은 워낙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에서 독신이 주는 장점을 지금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웬만한 사람에게 다 독신으로 있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환경이 워낙에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다른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결혼 문제에서의 균형을 이야기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잘못된 뭐가 있어서 지금 결혼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반면에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잡히고 올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직전에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결혼 직전에 불안해요. 불안하면서 고민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무리 오래 누굴 사랑했던 오래 연애를 했던 관계가 없이 여자들은 이 사람이 과연 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해요.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이걸 고민해요. 남자들은 내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해요. 여자들은 일단 결혼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하고 그 뒤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 뒤를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우선은 이제부터 내 생활, 내가 자유로운 생활 끝났구나, 이제 이게 매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있든 다 괜찮다. 주님 안에서 독신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신으로 있을 때 결혼한 사람 말고 장점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 장점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기 보면 26절에 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이 금방 온다, 시기적인 면에서 금방 온다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더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분명히 있지 않냐? 더 확실해지지 않았느냐? 그 종말이 확실히 보일 때 우리가 현재 사는 삶에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면에서는 독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29, 30, 31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31절 끝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외형이라 하는 거, 외형이라는 말은 form이란 말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가 연극이 발달했잖아요. 연극을 할 때 배우가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그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형이란 말이 이 마스크는 결국은 벗겨지잖아요. 결국은 벗겨지고 진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면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은 줄 수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물건,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사람, 처음에 혹 빠져요. 대단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전부 다 그 위에 마스크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 결국 그 마스크가 벗겨지면 그 진실이 거기 나타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만 되면 내가 행복하지라는 환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뭐 대학 입시를 합격했다, 고시를 합격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합격했다, 이거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막상 거기에 딱 다다르면 이게 아니구나, 마스크가 벗겨지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다, 결혼해봐요. 마스크가 벗겨지면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이요, 죄인인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의 건 다 그렇다는 거야.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면 만족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 찾을 수 없고, 문제만 쌓이게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독신 때보다 결혼할 때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수많은 문제, 독신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독신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아져요.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까지 다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32절 보십시오. 내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염려도 2배가 돼. 남편이 출장을 가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고나 나지 않나? 밥은 잘 먹나? 혹시 또 이상한 데는 가지 않나?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를 염려합니다. 밥은 잘 먹었나? 잠은 잘 자나? 혹시 또 도둑이나 안 들어오나? 별의별 염려를 하는데, 그것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독신이라면 이 문제에 자유로워진다. 그럼 자유로워지면 그 시간적인 면에서, 아니면 정서적인 면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 자유로워진 그 면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다. 목표가 그겁니다. 바울이 독신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독신이 되면 보다 그 집안일이나 가족의 일에 신경 쓰는 일이 좀 줄어드니까 그 남은 시간에 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경영학으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는 2년 차에 마지막 논문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갈 신학교를 알아보고 살아야 될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같이 세미나 하는 걸 몇 번을 빠졌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 교수가 알아채고 이제 우리 과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2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2사람 다 유태인이에요.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기 전에 이제 호출을 받으니까 우리 과에 선배에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이 박사과정은요, 그 학교에서 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박사과정은 주로 내가 돈을 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등록금 다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조교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다 받았습니다. 우린 더군다나 경영학이니까 전체 생활비를 우리가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당신한테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학교가 얼마나 손해보냐. 이제 당신 때문에 한국 학생 안 받을 수도 있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는 학교 마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한국 와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걱정이 많죠.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모로 걱정이 지금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됐고 이제 불려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나 지금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쭉 물어봐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와이프는 동의를 했냐 물어보더라고. Is your wife supportive? 동의를 했냐 그래서 그렇다고 당연히 동의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랍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 유태인인데 랍비가 되려고 이제 자기도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교수를 하다가 랍비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해서 못 갔어요. 두 사람 유대인이 다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참 행복하겠다. 너네 와이프가 널 잘 서포트를 해서 이제 가게 되니 좋겠다. 그리고 그 학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갔어요. 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눈밖에 안 하면 그 학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느낀 게 결혼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 일을 계획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아내와 상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상의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제약일 수 있다 이겁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얘기했죠. 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독신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헌신하는데 내 관심과 시간과 내 능력을 더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장점을 가진 것이 독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봅시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나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오직 주의 일만 염려하면 된다. 몸과 영이 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육체적 관계,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되니까 거룩하다. 영지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일상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몸과 영이라고 이야기한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속에서 마음 쓰는 일이 없는 것, 이것이 독신인 사람에게 큰 장점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독신이면 진짜 자유하니까 좋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려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독신이 좋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독신으로 사는 이유 중에 좋은 것이 가정에 매이지 않으니까 더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독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사용하는 것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37절 봅시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대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혜택이 엄청나요.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것. 또 고린도교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결혼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 극과 극이 지금 고린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어떠한 선택을 하든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변의 강요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결혼한다거나 억지로 독신을 있다거나 그건 아니라깁니다.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독신이든 결혼이든 괜찮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때 탐욕적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 왜 독신으로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내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다? 이건 잘못된 이유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독신으로 있다. 이게 선한 이유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에서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결혼하면 내가 좀 도움 좀 받겠지.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상대로 결혼 상대를 찾아서 결혼한다면 그 상대방은 골 빠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나에게 뭐 해주라 그걸 받을 사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내게 맞는 배우자, 행복한 결혼 생활, 이걸 찾는다면 못 찾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 완벽한 배우자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요구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자체에서 나의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 상대편을 더 사랑하겠다. 선한 이유를 가지고 결혼하면 부산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신의 길을 간다면 부산물로 하나님의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은 독신의 이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지만 그건 그 당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독신이나 결혼이나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택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대로 살라. 그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오직 어떠한 가운데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 자체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은사의 면도 이야기하잖아요. 은사.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난을 주실 수도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은사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그 모든 것이.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일 수 있다니까요. 참된 만족이나 행복은 독신이든 결혼하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무엇을 선택해야 더 만족하다,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독신을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 그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게 독신이든 결혼이든. 많은 독신인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대편을 만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만날 때 만나다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남자는 다 믿을 수가 없어. 여자는 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의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상대편이 아는 것이 싫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걸 알면서 나를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관계를 갖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배신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혹시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아닌가? 관계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입니다. 이 세상 모든 누구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혼해서 배우자 문제가 생기고 독신으로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직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약한 면, 나의 추한 면, 나의 더러운 면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져도 그 사람이 나의 그러한 면을 알까봐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추한 면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미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사실 서로가 이렇게 온전히 서로 편할 때까지 이해하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한번 잘못됐다, 다시 사람을 사귄다, 그 과정을 다시 다 거쳐야 돼요. 어디선가 결혼한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와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같이 살겠다는, 이 사람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다시 또 새로운 놈을 알아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는 놈하고 살겠대. 근데 나를 들키지 않아도 이미 내 속속들이까지 알면서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독신이든 결혼한 관계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나를 배신해도, 배우자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독신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면서 로맨틱한 사랑을 구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 로맨틱한 사랑 다 끝나요. 다 끝나. 다 벗겨져. 거기 완벽한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그 결혼의 구속함이 싫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어느 곳이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근데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 자유함이 내게 행복을 주느냐, 내게 만족함을 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로 세상에 찾는 그러한 것이, 심지어 그게 자유함이라 할지라도 내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얻는 자유함은요, 반드시 거긴 공허함이 따릅니다. 관계가 없는 자유함이거든. 서로의 관계가 없는 자유함을 요새 현대인들이 추구하거든요. 자유함을 추구해. 근데 그 결과는 전부 외롭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주님이 내게 계실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독신이든 결혼했건 관계없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 자리를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다 헛것이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결혼 문제도 독신이든 결혼이든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안에 있으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